할렐루야! 오늘은 거절당한 그리스도, 환영받을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1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17장을 종합해 보면 이방 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상과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 패권 국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더해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0절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민족을 대표하여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선택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은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미쳤던 영향력을 중심으로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할 스가랴서 11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관련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로마 제국을 특징적으로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초림 당시의 고대 로마 제국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재림 예수님 때의 후기 로마 제국이 그것입니다. 후기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 열불과 열발가락이 등장하는 시대 등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두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가랴서 11장 예언의 내용을 구분해 나갈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모든 예언들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경험한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1차 독자로 두고 작성된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는 모든 이방 제국을 없애시고 등장할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약속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의 약속들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로써 독자들이 소망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은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가짜 목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참 목자를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웃라인에 따라서 전개됩니다. 첫째, 참 목자와 예수님을 거부할 이스라엘. 둘째, 로마 제국에 의해 파멸당함으로 그 대가를 치를 이스라엘. 셋째, 거짓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이스라엘. 스가랴서 11장을 이러한 틀로 바라보면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를 치기 위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로마 군대. 11장은 가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참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통해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오 레바논아, 너의 문들을 열어 불이 너의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전나무야,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하였으니 울부짖을지어다. 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져 내렸으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11장 초반부는 레바논과 바산 그리고 요르단 지역이 노략을 당하여서 울부짖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이스라엘의 북부에서 동부를 둘러싼 지역들입니다. 레바논 지역은 두로와 시돈 등의 페니키아 도시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산 지역은 오늘날의 골란 고원으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 북동부에 위치합니다. 요르단은 요르단강 인근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이 대규모 노략을 당하여서 울부짖는 모습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로마 군대의 노략을 당하여 울부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에는 제국들이 침공을 위해 즐겨 사용하던 경로가 있었습니다. 개강이라 불리우는 이곳에 이 동로를 이용하여서 이집트, 아시리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 아랍, 투르크, 십자군 등의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이스라엘 교계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적대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맞을 파멸적 운명을 두고 슬피 우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셨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참혹한 멸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한 이후 누가복음 19장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너에게 이르리니 그때에 너의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너의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너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은혜와 화평의 목적으로 오셨던 그분을 이스라엘이 알아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하고 탄식하십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오실 시기를 다니엘서 9장에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들은 메시아의 때가 임박했음을 이해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는 예언된 기간에 정확히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파멸의 예언은 스가랴서 11장과 누가복음 1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 성취됩니다. 이때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의 유명한 개강의 이동로를 거쳐서 남하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남하하던 로마 군대는 레바논, 바산, 요르단 등의 인근 지역으로부터 군대 보급에 필요한 물품들을 과도하게 노력해 갔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략당하여 황폐화된 상태는 그 일대를 대표하는 수목과 짐승의 울부짖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두 차례의 멸망.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에 의해 두 번 파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기 70년경에 벌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첫 번째 파괴된 이후 현재 우리는 약 2000여 년간의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인데 이 왕국을 쉽게 후기 로마 제국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후기 로마 제국 시기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파멸을 맞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고난은 첫 번째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 시기를 야곱의 환란의 때 또는 대환란이라 부릅니다. 7년에 걸친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참 목자 대 가짜 목자. 스가랴서 11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 그 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임으로써 참 목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에게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가짜 목자들의 행동과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양을 팔아치워 재물을 쌓고자 했습니다. 백성을 학대하고 타락시키는 대가로 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부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양떼를 먹이며 참 목자를 상징하는 행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참 목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에게 은 30냥을 달아주면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장래에 오실 참 메시아를 죽이라고 소리칠
이스라엘 민족을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참 목자를 거부할 것을 두고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는 모습이 뒤이어질 11장 6절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호 중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11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더 이상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동정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저마다 자기 이웃의 손 안과 자기 왕의 손 안에 넘기겠노라. 그런즉 저들이 그 지역을 칠 것이나 내가 저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까지 회복과 재건의 희망찬 약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어조가 11장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에 넘겨져서 파괴적인 심판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어두운 심판의 선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상징하는 두 막대기를 들고 예언하는 스가랴서 1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오 양떼의 가련한 자들아, 내가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네개로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느니라. 4절에서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7절에서는 스가랴가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 스가랴는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여서 하나는 아름다움,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이름합니다. 이 막대기들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태도와 목적을 각각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막대기, 은혜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초림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태도는 은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때 아름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노암은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하고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연합의 막대기, 이스라엘을 연합하고자 하셨던 초림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저곳 흩어지지 않고 12지파가 연합 가운데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막대기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될 것을 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이라 쓰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요셉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가 취한 목자의 막대기 두 개의 의미였습니다. 참 목자와 가짜 목자의 대립, 스가랴서 11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노라.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스가랴가 양을 먹이는 행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새 목자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멸을 이끈 새 그룹의 가짜 목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백성을 배도로 이끌 지도자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들에 의해 참 목자가 적대시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끈 것도 세 그룹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배도를 이끌 세 그룹의 지도자들로서 장로, 제사장, 서기관을 꼽고 계십니다. 한편 가짜 목자들은 참 목자를 싫어하고 참 목자 역시 가짜 목자들을 심히 싫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자비로우셨던 예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목자와 가짜 목자의 반목을 예언하는 스가랴서 11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려질 이스라엘, 참 목자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내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는 그때에 그들은 로마에 의해 파괴당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예언되었는데 스가랴서 11장 9절 또한 그와 동일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였느니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5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극도의 기근을 경험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은 경우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스가랴서 11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아름다움이라 하는 내 지팡이를 취하여 부러뜨렸으니 이것은 내가 온 백성과 맺은 내 언약을 깨트리려 함이노라. 그것이 그날의 부러짐에 이로써 나를 바라던 양떼의 그 가련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더라. 그때에 내가 연합이라 하는 나의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것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트리려 함이었노라. 앞서 스가랴는 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연합이라 하는 지팡이 두 개를 취하여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태도와 목적을 상징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 목자를 거부하였고 가짜 목자를 따릅니다. 이에 스가랴는 그 지팡이를 부러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를 거절한 행위가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예언합니다. 첫째, 은혜의 지팡이가 쪼개어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해 베푸셨던 호의를 중단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곁길로 행하였음에도 그들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았던 것은 적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목자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호의는 그치고 그들은 저주의 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목자를 거부한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써 죄사함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호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연합의 지팡이가 쪼개어짐.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의 목적이 연기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파멸 전 파당 간에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파멸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파괴 이후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며 사라진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은 이처럼 먼 미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연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양떼의 가련한 자들, 스가랴서 11장 11절. 그것이 그날의 부러짐에 이로써 나를 바라던 양떼의 그 가련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더라. 한편 스가랴가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에 양떼의 가련한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다수가 배도의 길을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참 목자를 알아본 남은 자들은 존재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양떼를 먹이는 행위 예언을 하던 스가랴는 때가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품삯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은 30냥을 달아주었습니다. 은 30냥은 노예가 가축에 바쳐 죽임을 당한 경우에 가축의 주인이 배상금으로 주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참 목자에게 죽은 노예 값을 정하여 준다는 것은 양떼가 참 목자를 가치없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과 스가랴 사이의 이러한 거래는 장차 오실 초림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고 그의 값으로 은 30냥을 매길 일에 대한 예언의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한편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은 이스라엘이 참 목자를 거부할 때의 상황을 예언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 목자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둘째, 그 돈은 성전에 던져질 것이다. 셋째, 그 돈은 최종적으로 토기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 모든 말씀이 초림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피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 스가랴서에 예언된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이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값으로 은 30냥을 매김으로써 하늘의 주께서 죽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인가 예레미야의 예언인가? 한편 마태는 예수님에게 은 30냥이 매겨지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스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서 공부하였듯이 이러한 예언의 내용은 스가랴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내용을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로 돌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디테일은 스가랴를 통해 제시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만이 토기장이 밭과 관련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를 이용한 심판의 비유 예레미야 18장 19장.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그들을 토기와 같이 빚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거역하고 배도하여 쓸모없고 더러운 토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토기를 깨버리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버리실 것이 작정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구해서 그것을 흰놈 골짜기에서 깨부수고 묻는 행위를 행함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은 은 30냥을 가져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구매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에는 토기장이가 쓸모없다고 판단하여서 깨어버린 토기들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구입한 이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밭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주된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를 언급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 성취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스가랴는 참 목자가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을 기원전 480년쯤 기록하였습니다. 기원전 250년쯤에는 헬라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 왕이
70명의 유대인 학자를 선발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70인역이라 불리우는 이 성경은 주전 150년쯤 번역이 완료되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 목자가 은 30냥에 팔릴 것과 그 돈이 성전에 던져지고 최종적으로 토기장이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스가랴서의 예언이 문서로 작성되어서 이미 널리 읽혀지고 있었던 것이 70인역이라는 사본의 조각들로 증거로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 32년경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말씀에 3가지 조건을 모두 성취하시면서 팔려가십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 예언의 확실한 성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예언적 특성은 성경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의 끝을 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자신 있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를 상징하는 행동을 하도록 명령받은 스가랴. 앞서 스가랴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15절부터는 예언의 대상을 바꾸어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참 목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큰 곤란을 겪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너에게로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스가랴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들고 그를 상징하는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16절에서 언급하는 그 땅에서 일어날 궁극의 어리석은 목자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유념하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목자셨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고치시며 쫓겨난 것을 받아들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는 양떼를 위하거나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잡아먹고 털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까지도 이용해 먹을 생각뿐입니다. 가짜 목자를 따르다가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짓 목자들을 따르다가 망해버린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외쳤고 예수님이 아닌 가이사를 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미래에 자기 이름으로 올 그 땅에서 일어날 어리석은 목자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이 말하고 있는 자기 이름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그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 예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 관해 몇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첫째,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교회의 휴거 이유가 될 것이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협정을 맺으며 등장할 것이다. 이는 제3성전 재건과 제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셋째, 7년 협정 중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는 협정을 깨트리고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선포할 것이다. 넷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학살할 것이다. 다섯째, 적그리스도 왕국은 로마 제국의 말세 버전이며 적그리스도 왕국을 대표하는 10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관련한 부분을 더 공부하시려면 계시록 13장 영상을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으로부터 회복될 적그리스도. 스가랴서 11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는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많은 가짜 목자들 중에서도 궁극의 가짜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한 가지 예언을 제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서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계시록의 예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입은 부상이 몹시 심각한 것이어서 그가 죽은 것과 같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적그리스도가 회복되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몹시 놀랍게 여기며 적그리스도 숭배의 도화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11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스가랴서 11장은 두 명의 메시아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예언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초림하신 참 메시아가 거절당할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영접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의 연이어서 예루살렘은 두 번의 엄청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연합의 뜻이 끊어짐에 따라 로마에게 멸망당했던 서기 70년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후기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7년 환란 때의 사건입니다.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초림하신 참 메시아를 거절하였다가 서기 70년에 패망한 사건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가 패망하게 될 사건은 후기 로마 제국 시대에 있을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예언의 책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 가운데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예언서는 단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온 인류에게 자신 있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한편 전체 성경 구절 가운데에 27%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초림보다 재림을 예언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초림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남아있는 재림 예언들까지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며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관심과 그분을 진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예언의 확실성으로 인해 성도는 말씀 속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찾습니다. 세상이 극도로 혼란해져 갈지라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불러 올리실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의 확실성으로 인해 성도는 말씀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가진 파괴적인 영향력을 경고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열매를 놓고 결산할 날이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성도의 영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그 온전한 성취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진지한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베레와인들과 같이 고귀한 자세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며 진리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